미국의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미국 뉴욕 맨하탄에 거기 참 중요한 곳에서 도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세 개의 지교회로 나누어서 그 모든 교회가 계속하여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저도 참 많이 남기셨는데 그러한 책들을 또 한국 교회 많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접하게 되면서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었냐면 한국 교회가 이 물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유난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미국에서 한 3, 4대에 걸쳤던 변화들이 지금 한 세대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깊은 우려를 표현하시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전에는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전통적으로 결혼은 이뤄해야 되고 또 동성애는 또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윤리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 개인의 그런 주관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에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거를 큰 가치로 여겼던 반면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떤 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냐면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스스로 규정을 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내 욕망과 나의 어떤 갈급함을 채우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악이나 영화나 SNS나 광고를 통해 우리는 계속하여 어떤 슬로건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라, 행복해져야 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말할 권리는 없다. 언뜻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고 요즘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쿨한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법이 사라지고 전통과 관습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죄악과 비행들이 넘쳐나지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세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요, 가진 자들을 증오해서 강제로 빼앗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총과 무기를 파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호황을 누리겠죠.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목회에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전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어떤 내세에 대해서 존재할 것에 대해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또 자신이 그거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어떤 부끄러움,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꼭 얘기하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떤 죄책감을 이렇게 가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그런 전제로 해서 전도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에 객관적인 어떤 도덕적인 진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 어떤 선, 악, 스스로 보기에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뭐가 죄인지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점점 더 큰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당시에는 이 혼합주의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주술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미신적인 모습이 기독교 신앙 안에 굉장히 혼합주의적으로 잠재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이 사사기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것을 피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사기에서 이 사사 시대는요, 온니엘부터 사사 삼손까지 하고 딱 끝이 나요. 예. 그래서 17장부터는요, 오늘 이 본문부터는 사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어떤 특정 사건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것의 또한 중요점은 뭐냐면, 어떤 사사들처럼 유명한 주인공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시대의 영적인 그런 그 배경과 또한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온니엘부터 우리 그 삼손까지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배열이 되었어요. 그런데 17장부터 나오는 뒤에 나온 사사 이야기는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의 그 초반부에 일어났던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은 뭐냐면요, 참신앙을 단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뒤에 신앙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복신앙은 신앙에 대한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대상으로부터 받을 그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샤머니즘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딱 기복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라는 그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샤머니즘 시대에 믿었던 신은 어떤 대상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축복과 저주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한 단면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하지는 않으실까? 우리 가족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은요,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축복받기 위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열매요, 그것이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축복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는 그거는
전혀 목적을 우리가 다른 데다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잡혀지는 거, 그런 것에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축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 그때부터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신앙은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1절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에브라임 그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냥 단순히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화면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읽으면 뭐가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조금 꼼꼼히 보면은요, 이 모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색하고 지금 웃긴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돈이 상당히 비싼 그 큰 금액이었어요. 이 은 1,100이 어느 정도냐면 그 들릴라 있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군사에게 넘겨주고 받은 돈이었어요. 일반 노동자의 10년치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훔친 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내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훔친 자에게 저주가 있기를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은 1,100을 누가 훔쳤냐면 아들이 훔친 거예요, 이 미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그 아들 미가가 그 돈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저주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 훔친 돈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돌려줄 마음도 없었어요.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돌려줄 마음을 품느냐? 엄마가 그 훔친 자에게 저주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두려움을 품고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 1,100을 엄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가가 훔친 돈을 그 자백하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냐? 저주였던 거예요. 이거를 훔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미가의 어머니가 받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뒷부분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술적인 생각, 이 혼합주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에게 교묘하게 지금 덧입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어떤 누군가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도 다 동등하게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저주하면 그것은 하늘의 심판으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그 내용을 듣고, 저주의 내용을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내가 훔쳤다라고 엄마에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좀 헷갈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실토함을 듣고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갑자기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정말 진실하게 바라는 그 어머니의 바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술적인 것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주문처럼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야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방 민족에게서 대대로 들여오는 그런 주술적인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에 너무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신앙에서 이렇게 변질되고 본질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슨 결과였어요? 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였죠.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포스트모더니즘 특징을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 이 혼합주의적인,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미가와 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점집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점을 치고 또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정말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의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긴 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주술적인 것에 자신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에 그냥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양에 안 차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거 충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혹은 재미 삼아서 하는 행동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재미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주술적인 행동이잖아요. 다른 신을 불러들여서 어떤 앞의 일을 예측하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인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주술적인 미신적인 거를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레위기 19장 31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또한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더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될 시대예요.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점점 더 포스트 모더니즘 속으로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는 시대예요. 객관적인 도덕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그냥 이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휩쓸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눈으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맞지 않는지 더욱더 분별하면서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굳게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분이신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우상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쉽게 믿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잘 믿지 않는, 의심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만지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3절이에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미가가 이 아들이 그 자신이 훔쳤던 돈을 엄마에게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이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냥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만드는데 이 돈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방금 전에도 그 아들이 자신의 돈을 훔쳐간 것을 발견하자 제일 처음 저주했던 그 주술적인 힘을 의지해서 저주했던 그것이 아들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망령되이 사용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인 것처럼 어떤 경건의 모양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모세의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짓을 행할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그 계명에 이 계명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셨는데 이 가증스러운 행동을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미가에게 또한 시키면서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행을 또 본받도록 그렇게 일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이 가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23절을 다시 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거를 온전히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뭐 금신상으로 만들면 그것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고 교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우상 숭배 역사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요. 너무나 오래됐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그런 금기골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숭배하고 예배했잖아요. 또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여로보암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끔찍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요,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인식하지도 모르는 채 신상을 만들고 은을 부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그
뒷부분을 보면 미가가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과 또한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그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당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실로였어요. 실로라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따라서 미가는요, 절대로 자기가 어떤 신당을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실로로 올라가서 다 예배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시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그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협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더 나아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그 후예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들을 그냥 자신이 마음대로 그냥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엄청난 죄악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추구했던 그런 신앙은요, 제가 아까도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복신앙, 주술신앙,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또한 예배당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그런 명예욕에서, 그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에서는 너무나 벗어난 가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그 초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지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기도해야 될 때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이고 정말 참 신앙과 참 믿음 그리고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나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만져지는 어떤 거, 그거를 더 추구하고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정말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